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시편 119편 93절 말씀으로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 있는데요. 그 말씀, 약속이 현실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현실과 뭔가 다를 때, 이럴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의 경우를 좀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내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 너무 거리가 멀다,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약속, 이것이 오늘 나의 현실과 너무나 다를 때, 그때 사람들은 종종 정말 낙심에 빠져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 또 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죠.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 베들레헴에 가라. 베들레헴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왕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를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무엘상 16장 그 21절을 보면 사울의 무기 드는 자가 돼요. 사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으로 다윗이 세워지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이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 그때 수금을 연주하는 자로 다윗이 세워집니다. 곧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름을 부었고 왕으로 세웠다고 했는데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병기, 무기를 드는 사람, 또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 수금 연주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죠. 그 뒤에 사울의 눈에 다윗은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찌하든지 저 다윗은 내가 죽여야 될 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망다니죠.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런 표현을 해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으면 자기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 딱 한 걸음 차이다.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요나단에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곧바로 왕이 되지 않고 계속 쫓겨다니고요.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굴 속에 저 굴 속에 숨어 사는 그런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다윗은 너무나 다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 큰 차이 나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현실은 도망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1절 32절에 하신 말씀을,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알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뭐 먹을지, 뭐 입을지, 이런 것들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당장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 문제. 물질 문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걱정하면서 인생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런 문제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어쩌면 참 많이 가득 차요.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죄로 나라를 가득 채우고 부패를 더해가던 아합의 시대, 아합 왕조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거 아합 왕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합 왕조에게.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악으로 가득 채우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 왕조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성도들은, 경건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계속 짓는 이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겠구나 기대를 가지겠죠.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겠죠. 그런데 이 아합 왕조는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도 여전히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아합의 자녀들이 앉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후에게 기름 붓는 사건,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조가 아니다 하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말씀과 현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본문에서 종이라는 표현 그리고 미친 자라는 표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종 그리고 미친 자. 종이라는 표현과 미친 자라는 표현. 우리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한 소년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 소년 선지자가 와가지고 잠깐만 보자고, 예후를 보자고 그래서 예후를 데리고 가서 그 골방에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소년 선지자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가 군대 장관에게로 온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여기 그 군대 장관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의 주인의 신복들, 그의 주인의 신복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의 주인은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가리켜요. 여전히 아합 왕조의 여호람 왕을 가리킵니다. 아합 왕조의 왕이죠. 신복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정확히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종들입니다. 아합 왕조의 종들, 여호람의 종들,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과 달리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으로 섬기고 있다. 이 군대 장관들은 그들의 종으로, 그 아합 왕조의 종들로서 섬기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후에게 기름 부음을 하려고 왔던 그 소년 선지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호칭합니까? 그 미친 자라고 합니다. 그 미친 자,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미친 자, 말 그대로 미치다 날뛰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표현은 그 선지자들이 현실과 달리 좀 이상한 말을 한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래가지고 조롱하면서 경멸하면서 붙여진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보여줬죠. 그 미친 자, 그 날뛰는 자, 그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일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조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눈앞에 아합의 집이 멸망해 가는 것, 조금씩이라도 멸망해 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 군대 장관들이 여전히 아합 왕조의 종들로 있겠습니까? 종들로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를 향해서 그 미친놈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말씀과 현실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합 왕조의 종들로 살아가고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 미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말씀과 현실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우리들에게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잘 알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로 오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귀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시작을 했고, 마태복음을 닫을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딱 닫아버린 겁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것처럼 그대로 계십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힘들 때 있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어떤 느낌 가지십니까?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 심지어 주님도 내 곁에 안 계신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 때 주님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말씀과 현실이 다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느낌 안 받았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무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제자들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주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곁에. 제자들은 그런 느낌 안 받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사울에게 물으시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 때,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곁에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 제자들,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느냐 묻지 않으시고 나를 박해하느냐? 결국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죠. 무슨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주님도 같이 박해를 받으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 어떠하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조의 멸망이 선포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악한 왕조 아합 왕조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힘을 행사할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은 아합 왕조의 종들로서 그렇게 살았고, 선지자를 향해서 그 미친 자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경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때로는 현실과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때에도 다윗처럼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마침내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샬롬이라는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샬롬.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여기 군대 장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샬롬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온 땅을 죄로 우상으로 가득 채운 이 아합 왕조 때, 이때는요 겉으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편안한 거죠. 지금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조금 더 떨어져서 바라보면 이 시대는 샬롬의 시대가 아니에요. 엔샬롬의 시대예요. 참된 평안의 시대가 아니라고요. 이 군대 장관들은 소년 선지자가 옴으로 인해서 이 소년 선지자가 예후를 불러가고 막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야, 비록 지금 죄가 가득한 아합 왕조 시대지만 그래도 좀 일시적으로 누리는 평화가 있는데 이 평화 깨지는 거 아니야? 뭔가 이제 큰 난리가 나는 거 아닐까? 이 이스라엘에 이런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함께 예후에게 이거 샬롬입니까? 평안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 평안함. 그건 참된 샬롬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이 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 평안함, 이것은 참된 샬롬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서 일시적으로 누리는 평안, 그것은 샬롬이 아닌 엔샬롬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평안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마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을 가져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였다. 왜요? 죄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원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잖아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죄인들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놓친 평안, 하나님 없는 평안, 죄로 말미암아 죄인인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참된 샬롬이 아니에요. 죄와 함께 그대로 있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고요, 엔샬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군대 장관들은 여전히 죄가 가득 찬 이스라엘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겉으로의 평안, 거짓 평안, 이것만 생각하면서 혹시 지금 우리 이 편안한데 이 편안함이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샬롬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나의 샬롬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원수들이 바로 굴 입구까지 와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이 풍성해지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도 있죠. 돈이 던져주는 거짓 평안에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권자가 던져주는 거짓 평안, 지식이 던져주는 거짓 평안, 인기가 던져주는 거짓 평안, 참 수많은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 참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죄로 가득 찬 아합 왕조 때 도무지 샬롬이 없는 그 엔샬롬의 때에 일시적인 평안만 추구하려고 했던 이 아합 왕조의 군대 장관들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침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 군대 장관들이 그 미친 자라고 했던 그 소년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은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군대 장관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절 보면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깔고 예후는 왕이라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탁 깔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왕에 대한 예우죠. 옷을 벗어 까는 게. 근데 이 군대 장관들이 우선은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 중에 한 가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 특별히 사명 중에 한 가지를 깨달은 거죠. 호렙산 그 굴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한 가지예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왕이 되도록 해라, 기름 부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죠. 군대 장관들이 떠올릴 수 있죠. 아, 예후. 여러분 중에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님시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 님시의 손자, 이거 뭐야? 성경 어디가 맞는 거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어의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 손자, 증손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우리가 아들 혹은 후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번역은 님시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어쨌거나 님시의 후손인 예후가 그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그 말씀과 달리 현실에 있어서는 아합 왕조가 계속 자기들의 실력을 동원해서 더 견고하게 자기들의 왕조를 만들어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후의 입을 통해서 다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님시의 후손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다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구약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군대 장관들이 그때 딱 예후를 바라볼 때 머리에 기름 부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골방에 이 예후를 데려가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닦았을까요? 이 예후가 여기 왔을 때는 뭔가 기름기라도 남아있을 거다. 그래서 맞구나. 님시의 후손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구나. 이걸 사실 다시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엘리야 때 주셨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들은 예후 앞에 옷을 깔고 왕으로 섬기는 예를 표하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변함없이 성취된다. 이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의 현실이 내게 맞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씀 붙들면, 그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놓고 변개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표현하죠.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 땅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이에요.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섬기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빌로니아 제국이 망해요. 어디에게요?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사실 어찌 보면 더 강력하죠.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해방될 수 있다.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낙심하는 거죠. 아니, 바벨론 망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 어떻게 70년 만에 돌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페르시아의 왕 중에 고레스 원년에 너희는 돌아가라. 너희는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포로지에서 해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성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줄 알았다. 어떻게 그 페르시아 대제국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느냐. 마치 꿈을 꾸는 줄 알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시죠. 특별히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실 겁니다.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런데 현실이 캄캄하십니까? 막막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여전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 때에 주셨던 말씀이 예후에게 다시 들려지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현실과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윗처럼 주님의 말씀 붙들고 마침내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